자녀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본의 아니게 자꾸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훈육이지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냥 잔소리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때로는 목소리 막 높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잔소리처럼 지금 어둠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그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간절하게 영적인 자녀들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이 베드로의 간절한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주 전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부터는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쭉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갖춰야 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그런 품성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신성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품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8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8가지를 저는 이렇게 외운 거예요. 밑덕, 지절, 인경, 형사. 첫 단어만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신도 이제 시험 치를 때 이제 성경을 막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밑덕, 지절, 인경, 형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구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덕, 지절, 인경, 형사. 이 8가지 성품들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혀야 하는 열매들의 순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믿음이 나오죠.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헬라어 원어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해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믿음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곧 예수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곧 모든 신성한 성품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의 덕을. 예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이 이제 덕이 나오죠. 이 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레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탁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덕으로 해석을 번역을 했어요. 덕이라는 이 해석보다는 열정, 열심으로 탁월한 열심, 열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지 믿음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지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탁월한 열정,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열정이 생기고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런 열정이 생기고 그런 열심이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정과 열심으로 자꾸만 교회에 나가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와서 전도도 하게 되고 예배하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과 열심도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무엇이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노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노식은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확하고 확고한 지식,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짜 뉴스들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점쟁이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안 지역에 가다가 얼마나 그냥 군데군데 점쟁이, 점집 이런 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 뉴스에도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온갖 이단들과 온갖 우상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물질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 지식에 이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 이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엔크라테이안이라는 단어예요. 엔크라테이안은 안쪽, 내부를 뜻하는 엔이라는 단어와 힘을 뜻하는 카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두 개 단어가 합성해가지고 엔크라테이안, 절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는 뭐예요? 이 엔크라테이안은 자신의 내면, 자신의 안에 있는 내면을 통제하는 힘이 절제, 이 엔크라테이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내면의 욕구, 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구와 욕망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야말로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냥 욕구에 충실하잖아요. 욕망에 충실합니다. 저희 집에 앵무새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앵무새 한 마리가
그 창문으로 이렇게 날아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찾아주려고 포스터도 막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앵무새가 어떻게 키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앵무새 이렇게 키워주실 분은 찾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침 한 마리가 있어서 그 한 마리를 저희가 데리고 와서 2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처음에 키우게 된 앵무새의 이름을 모란이라 그랬고, 2번째 키우게 된 앵무새의 이름을 색깔이 이제 민트 색깔이라 가지고 민트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2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이 민트라는 이 앵무새가 먹이를 저희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먹이를 먼저 혼자 먹으려고 계속해서 앞에 먼저 있었던 이 모란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발을 막 물어가지고 막 먹지 못하게 하고 저쪽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해가지고 이 나중에 들어온 민트의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막 혼도 내고 어떻게 좀 가르쳐 보려고 해도 이 민트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능대로 욕구대로 사는 짐승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욕망대로 이끄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통제하는 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아를 굴복시키는 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엔크라테이안, 절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이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 아래서 버티는 능력, 이것을 휘포모넨,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버티는 능력.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들어오는 유혹과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절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몰려오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이라는 경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를 오래 달리다 보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 다음이 뭐예요? 경건이죠, 경건. 경건은 또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몇 가지 태도들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히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저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만을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을 따르는 벌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갖게 될까요? 죄가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으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은 직후에 이러한 어리석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짓이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그 순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만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간 그 나무 그늘 밑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사라진 것이고 경건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이 경건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존경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이 경건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누군가 아들들이 우리 집사님의 참 멋지고 좋은 부분을 닮았다고 할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좋겠죠. 부모는 자신의 좋은 점을 자녀에게도 발견할 게 그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시겠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진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경건의 무엇이요? 형제 우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새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간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또 서로 자라면서 이러저러 다투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알고 용서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서 사귀면서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사귀면서 그 안에서 이웃사랑을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도움을 베푸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품을, 참된 참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8가지 이 신성한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시작.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성한 성품들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떡지절 임경영사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8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이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들을 늘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신성한 이 성품들이 맺혀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성품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